우리 사람은 대개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좀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전자기기나 가구들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불편하고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손해를 본다든지 고통을 겪는 일은 나쁜 일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은 실패한 사람들이나 겪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편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편하고 즐겁게 살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돈 벌기 위한 경쟁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비리와 비극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경쟁 때문에 우리 자연 환경이 극도로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즐겁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편을 즐겁게 감수하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그런 경쟁 싸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질 것이고 특히 이 피조물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단지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런 목표를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불편하고 힘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일을 추구하다가 크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그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붙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1차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일행을 뒤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다가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절대 안 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함께 죽겠다 이렇게까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모습,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자기에게도 닥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온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우리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사람들이 안마당 한가운데서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의 집, 관저라고 할 수 있죠. 이 앞마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곳에서 그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우리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그런데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베드로는 여자종의 말이 틀렸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여자여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아가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한 여자 종의 질문에 대답하는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3년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거짓말 또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행여나 해코지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멀리하고 회피하려는 태도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겠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여자 종의 질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대답했지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통속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형씨,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리와 한 통속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한글 성경은 형씨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9절, 60절. 1시간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곧장 닭이 울었다.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는 갈릴레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고 다 갈릴레아 사투리, 갈릴레아 말투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면 두 사람이 다 갈릴리 출신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알지 못하겠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요. 이렇게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당황하고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자기를 반성하고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2번째, 3번째 질문에는 당당하게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이 두려웠고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 그의 인생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앞에 닥칠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려고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십니다. 우리 61절의 첫 문장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첫 문장.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대제사장의 관저에 계시던 예수님이 몸을 돌려서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제자로서 살아온 그 삶을 다 부인해버리는 그 베드로가 불쌍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그 베드로가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 61절,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베드로는 자기를 빤히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2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그대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잡아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잡아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깨달은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나와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보다는 고난과 죽음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앞세웠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자신의 정체성, 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빤히 쳐다보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고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고난과 죽음을 멀리하고 회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평생 고난과 죽음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마칩니까? 죽음으로 마칩니다. 죽음을 아무리 피하려고 도망 다녀도 사실은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유대교 종교 권력자에게 흉악범 취급을 받으면서 체포되고 끌려다니고 불의한 재판으로 죄인으로 규정되고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그냥 다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과 죽음의 잔을 순순히 받아 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멀리하고 회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걸 피해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비겁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 불편과 어려움을 즐겁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건강과 재산과 명예와 생명도 다 내어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